라고 하는 그 부흥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런 생각에 떠올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는데 부흥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게 부흥이지, 넓히고 증가하고 사람 수 많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은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또 부흥이 되고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 부흥은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부흥이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할 때도 제일 먼저 시작이 된 일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유언으로 남겼죠. 나 죽으면 우리 식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많은 돈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그 돈을 일부를 떼먹고 그래도 얼마가 아니라 주인이 다니는 게 안 떠먹고 다 그래도 줬어요. 그거를 부흥 집회 할 때에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고백을 하죠.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라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하자, 회개할 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는 누구 거 돈을 훔쳤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누구하고 썸. 이게 점점 번져가서 그 부흥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던, 그게 바로 1907년 부흥대 운동이 시작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살 건데, 뭐 두 번 살 것도 아니고 한 번 살 건데, 여러분 남아있는 생에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할 사람이 별로 없는가 보네. 있는 사람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쪽에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근데 그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죠? 도와주셔야 되겠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항상 듣는 말이에요. 멘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뭐가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겁니까? 자, 일단 그건 뭐 복잡한 건 생각을 잠시 뒤에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죠? 믿으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냐, 요걸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겁니다. 자, 이사야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책갈피로 찜해 놓고요. 자,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037조.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요 말씀을 보니까,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에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뭐한다? 첫 번째 통회해야 된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된다. 자,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갖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수 다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한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러면 통해라는 게 뭐냐? 이거 통해. 이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걸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참회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자, 겸손한 자는 뭘까?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겸손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아진 영. 낮아진 거를 겸손하다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낮아진 영, 높은 마음의 영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을 가진 영. 자, 그럼 이 두 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자, 여기 보니까 통회와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낮아진 영을, 그 낮아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요. 영과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영과 마음. 엄마 다 잊어버렸나 봐. 사람은 뭐뭐로 돼 있다고? 영, 혼, 육. 육은 뭐예요? 이거 껍데기예요. 여러분 피부 덮고 있는 껍데기 육이에요. 혼은 뭐예요? 혼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다 잊어버려가지고. 혼은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혼, 영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혼, 영과 마음을 합하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어떤 사람을?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생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요. 이 소생이 뭐냐? 이거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영어 뭐라고 돼 있냐면 리바이브로 돼 있어요. 이게 많이 듣던 말이에요. 리바이브가 뭘까요? 전에 처음에 제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표가 이제 바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표는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주변 표입니다. 그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9절인데 그 말씀 9절에 부흥이란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흥이란 말을 거기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바이브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바이브가 부흥이 곧 소생이에요. 소생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소생은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소생이고 부흥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려면 통회하고 마음을 낮추면 부흥이 일어난다. 누구부터? 나부터 이렇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7장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요 14절 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알려면 6장을 알아야 돼요. 6장의 내용을 알아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로 조금 앞부분에 6장의 앞부분에는 성전을 완공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중간부터 그러니까 6장 거의 한 14절
14절부터 이제 성전을 완공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6장 거의 끝까지 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게.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장에 12절부터인가요? 13절? 12절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그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그럼 볼게요. 6장에 가면 이 기도의 대부분이 다 어떤 기도냐면요, 회개 내용이에요. 대부분 다 회개 기도예요. 자, 21절 볼게요. 21절.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자, 27절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까지만 사하시고. 자, 그리고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로 사유하시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봤지만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게 회개의 기도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 기도와 회복의 기도가 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주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시고, 저들이 혹여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혹여 주의 대적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와서 회개하거든 다시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면 하나님 그걸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도가 6장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24절. 24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만일, 26절에도 만일, 28절에도 만일. 자, 이게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만일 죄에서 떠나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저들이 재앙과 고통을 깨닫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 주의 백성이 회개하면 주는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어디 있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바로 이 회개와
회복에 대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7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회개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뭐예요? 낮아진 거죠?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고. 지금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두 가지.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번 올해 회복이에요. 여러분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과 내년에 있을 표도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가지 꼭, 다른 건 잊어버려도 꼭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금 이 형편이 다시 회복되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옛날에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이루려면 통회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낮아지지 못한 사람 등 증상이 이러니까 내가 혹시 낮아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높아져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꾸 쳐서 복종시켜 낮아져야 된다고 금요일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죠. 여러분 여기 앉으시는데 초신자들 없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 있어요. 다 집사, 장로, 권사인데. 그런 분도 계시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팍팍팍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못해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고 장로, 권사, 집사 안수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이제는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냥 생짜로 하나님 해주세요, 주세요. 언제까지 빵 달라고 기도만 할 겁니까? 본인이 정작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빵 주세요. 언제까지 그 기도하고 있을 거냐고.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장로, 집사, 권사가. 이걸 해야죠. 이거 이제 들어가야죠. 10년 전 초딩 때 수준이나 20년, 30년 지나도 초딩 때까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영적 장애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하려면 이 과정 통과해야죠. 쉽진 않아요. 차라리 초신자부터 처음부터 길 갈고 쓸고 닦고 포장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이거 분명히 충돌할 겁니다. 강요는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여기에 충돌한다면 과감하게 내 지식 경험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취할 수 있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기에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갈길,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 가시밭길을 각오하고 가셔야지,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형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스팔트 길 탄탄대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제가 이렇게 겁주면은 예수 믿기 힘드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천국 가는 게 쉬운지 아세요? 천국 아무나 가는 곳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분간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하다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회개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메타노에오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스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피스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똑같이 해석하면 회개예요. 근데 다릅니다.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회개는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육적인 감정으로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니우치다는 말이 나오죠. 요때 요 니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여기 단어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우치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가 그래서 결국 자살하잖아요. 그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메타노에오인데, 요거는 여기다가 1번에다가 메타멜로마이에다가 이제 내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밑에 엘리베이터 오다가 여기 위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뭐라고 쓰는 거 아세요? 뭐라고 쓴 거 아세요? 기억 안 나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저 밑에 아래층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위에 글씨 써놨잖아요. 그거 말고 요 엘리베이터실에 올라가면 이경수 권사님 열심히 오려 붙여가지고 붙여놨는데, 이경수 권사님 알아요? 네. 여러분, 이제 그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다. 그게 메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그 회개가 내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순간 혼날 때 순간 모면하려고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또 저질러. 그거는 메타멜로마이 한 거야. 아이들은 입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이제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1번과 2번을 합한 거예요.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내적인 변화까지 오는데 마음속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동으로 안 옮겨지면 그 문제가 있죠. 거의 대부분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안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행함까지.
포함된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슨 죄 졌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베드로는 무슨 죄 졌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중한 죄예요? 예수님 판 게 더 무거운 죄예요? 아니면 배신한 게 더 무거운 죄예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 죄를 지은 건 똑같아. 어떤 게 더 큰 죄다, 작은 죄다, 그건 판가름 없어. 하여튼 똑같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비참한 종말을 맞고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수제자가 됐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 달라져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죄를 졌잖아요. 사울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멋대로 막 제사를 지내.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무슨 죄 졌어요? 간음한 죄 졌어요. 그럼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비참한 종말 맞고 다윗은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았을까? 그 차이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여러분, 에피스트레포를 했던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회개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 변화에 돌이켜야 돼요. 행동으로. 마음까지 내적인 변화가 있고 행동으로도 변화된 행동을 하셔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가야 돼요. 서울 가다가 양재 IC로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탔어요.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어메? 여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대구네. 나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구로 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한참 더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어머, 김천이네. 이러고 계속 가다가 부산까지 왔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간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뜻은 서울로 가야 돼. 근데 지금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길로, 부산 길로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왜 들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네? 그럼 대구에서 나와서 다시 고속도로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해. 자기가 잘못 왔는데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서질 않아.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심지어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엉엉대고 울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근데 여전히 계속 부산을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내적인 변화는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회개. 그냥 입으로만 그냥 뉘우쳤죠.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행동까지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뭐 하냐고요. 통곡하면서 주어짜면서 이 길이 아닌데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서둘러서 거길 빠져나와서 다시 돌이켜서 올라가야죠, 서울로.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흥은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 나로부터 나오는 그 회개의 역사, 에피스트레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